음. 음.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나누고 그의 왕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더라.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가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 묘실의 장사 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보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모든 순순에서 자기들의 거절하신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망각과 배교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왕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용이합니다. 기드온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며 다시 배교의 길을 걷습니다. 전쟁을 통해 영웅이 된 기드온이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았지만 왕에나 걸맞는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그가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권을 거부했지만 진심 어린 거부는 아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본문은 기드온의 이러한 생활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8절과 29절에 보시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은 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기드온은 자기 집에 거주했습니다. 히브리어는 거주하다 라는 말과 왕이 보좌에 앉다 라는 말을 같은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기드온이 집에 거주했다는 말은 그가 왕으로 행세했다로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이 기간 동안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아내들로부터 얻은 아들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많은 아들을 두는 것이지요. 신명기 1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30절까지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평민들은 이렇게 많은 가족을 거느릴 수 없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기드온은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 아들을 두었습니다. 많은 아내들로도 부족해서 첩들까지 두었던 것입니다. 이 첩은 세겜 여인입니다. 당시 세겜은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이었던 점과 아비멜렉이 9장 2절에서 자기 혈통에 대해 말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기드온은 가나안 사람을 첩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로 1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왕처럼 누리고 있는 그를 얽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기드온은 가나안 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이루지 못한 야심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죽어서 왕족의 묘에 묻혔습니다. 32절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아들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열왕기서에 의하면 이러한 표현은 왕의 죽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왕조를 시작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기드온이 왕이라는 타이틀은 거부했지만 왕처럼 살다가 왕처럼 묻혔다며 기드온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마치며 씁쓸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에 옷 입은 사람이 이야기로는 결과가 매우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 주의 백성의 삶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울부짖는 그들이 불쌍해서였지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살던 오브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소명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그의 아버지가 세워놓은 바알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그곳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도우셔도 미디안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할 만한 영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적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니 그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나 숫자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종종 어처구니 없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님 백성의 불신입니다. 기드온은 믿음이 없는 겁쟁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는 기드온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신 일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지요. 만일 기드온이 신앙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을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가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았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바알들을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새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혹독한 핍박에서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여호와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선택하시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먼저 다른 신을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탕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34절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적들의 손에 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본의 아니게 망각하는 것을 의미할 때는 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기억하지 않았다는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도 그 은혜에 부응하여 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또한 그들이 한때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기드온의 자손들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느덧 하나님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까지 박대하는 천박한 사람들로 타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경험하고도 잊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으니 기드온의 직원이 잊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기드온의 공적을 기억하지도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들이 그토록 추앙하던 대상이 얼마나 미덥지 못하고 허망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참된 통치자의 도래를 기대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지도자나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명예와 풍요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명예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세상이 주는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